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끝나자 욥이 답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았음에도 욥이 자발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음을 암시합니다. 욥은 이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지 않고 혼돈을 방치하신 것처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대표되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욥은 무지와 능력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했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지식은 욥이 들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축적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얻은 지식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얻게 된 지식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귀와 눈이 모두 필요합니다. 듣고 본 것,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과 새롭게 경험한 것을 통해 얻은 지식이 합쳐져 보다 더 온전한 지식으로 깨닫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제 과거의 욥이 아닙니다. 죄와 티끌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고 위로받았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욥과 친구들의 실패한 대화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발적으로 새로운 인식에 도달했으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고 더욱 단단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고통을 알고 계신가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죠.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 경건한 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재앙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2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권세까지 가지고 계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욥이 세 친구가 요구하는 것처럼 자기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죄에 대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욥이 재앙을 겪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의하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욥은 3절 말씀처럼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것, 잘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곧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악한 자, 불신자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재앙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질문하며 탄식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재앙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재앙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으므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경건한 사람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드는 것은 재앙의 고통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현실 상황입니다.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는 1장 22절 말씀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2장 10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의 입에서 탄식과 원망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셨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도발했던 것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자기 잘못 곧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주장했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회개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상황의 변화가 없더라도 성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든 꾸지람을 듣든 내 죄가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이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탄식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낱낱이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위해 주의 존전에 모여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매일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한계 상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욥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이 아니었기에 그 마음은 무거웠고, 또한 그 고통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연이은 계속되는 정죄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욥이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통,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 때문에 우리 역시도 때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처럼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며 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지,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며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해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와 말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